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면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그 평안과 소망이 오늘도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십자가의 꿈을 이루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꿈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패배고 저주고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안에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희망이 없고 끝이다, 죽음이다,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꿈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꿈, 그 마음의 소원, 마음의 비전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채찍을 통해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또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까지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이기고 또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내 안에 성취되어져야죠. 그 하나님의 꿈, 그 예수님의 꿈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감탄사를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인생에 죄가 들어옵니다.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모습 속에서는 영혼이 죽고 삶의 환경에 저주가 다가오고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삼중 형벌이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형벌, 삼중 형벌,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척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모습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제가 가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죄 용서라고 저는 그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상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찔리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찔리셨고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그 상함과 찔림의 그 꿈이 성취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주님이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문제가 없어서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좀 부족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마음, 내 삶의 건강이 조금 힘들어도, 내 자녀가 속썩이고 사업에 불안함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삶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의 평안,
또 이사야 53장 5절 끝부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강건함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곳에 선포하면서 명령하는 거죠. 나는 이미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2000년 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 삶의 효험이 돼야 돼요. 효험. 그것이 내 능력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죄가 들어와서 삼중 형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느냐?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었다면, 퍼펙트하게 테텔레스타이 완전하게 이루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하고 또 이겨야 하고, 그 이김이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이김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헌신하고 세상을 품어주고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그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이김으로 다가왔다는 것.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이김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걸 무조건 우리는 공식처럼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김을 주셨구나.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절대로 패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기셨고 그 이김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이김이 되었고, 오늘도 그 이김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였지만 그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이고 그 십자가는 수치고 그 십자가는 참혹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질질 끌려가서 채찍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질 때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튀어져 나오고, 39대 채찍과 함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상황과 그 아픔은 너무나 큰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늘어지면서 온몸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사실, 그 꿈이 중요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셨고, 그 고난이 결국은 주님의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더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날마다 내 삶에 체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부활절이 가장 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가장 큰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고난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잠겨볼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청년들이, 왜 많은 청소년들이, 왜 많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고난의 어떤 주간을 맞이해도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죠. 6.25 사변 때 6.25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보릿고개 시절 당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뭐라고 얘기해요? 라면 끓여 먹지 왜 안 먹었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고난과 그 묵상을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고난을 철저하게 겪으시면서도 그걸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직접 부딪히면서 고난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기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통하여 도망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 고난의 영광이 없이는 우리의 찬란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함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희생과 섬김들, 하나님,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믿고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는 이 꿈을 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외친다고 해서 외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고난의 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난의 눈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고통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000명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 꿈꾸며 기도합니다. 또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그 많은 믿음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구역 안에서, 기관과 부서 안에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의 징검다리 삼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셨어요. 주님도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면서 내 주님이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죠. 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죠. 내 주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시면서 그 일을 이루었죠. 저는 안 하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크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꿈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꿈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그건 정확히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루어진 복음, 이루어진 그 꿈은 그냥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더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더불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복음이 있어요? 어떤 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그 복음을 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꿈,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꿈, 하나님의 그 꿈,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해내신 그 복음, 그 진리, 그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꿈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꿈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삶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전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의 그 꿈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찬양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꿈을 고난을 통해서 감당하고 이루어졌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내 자녀와 내 삶의, 내 현장에 그 꿈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오늘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 전달자 그 찬양의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꿈이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로 인하여서 이 수원 지역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함께 고백할까요?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우는 게 누구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이에요. 온 세상 채우는 것, 그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 이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 복음의 은혜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부활의 부활주일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 주 블레싱 데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꿈이 부활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걸어가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꿈이 성령 안에서 내 삶 속에 마음껏 이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김이 주님의 대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꿈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